야곱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곱이 누구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름이지요. 이삭의 쌍둥이 동생 중에 둘째 아들,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아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사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속여 거부가 된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지요. 언뜻 생각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간 사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들이 이야기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인도해 주셨죠. 야곱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야곱, 그를 어떤 모습 가운데에 인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주신 그 방법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실 때에 자기의 모습을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다. 그런데 여기에 떠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을 향해서 그 발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야곱이 발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발을 힘차게 올려서 이렇게 길을 떠났을까?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긴 여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아주 긴 그런 긴 여정의 여행을 들어가야 됐지요. 그 거리가 700km 정도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이지요. 우리 여기 원주에서 아마도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런 거리, 그 정도의 거리가 약 70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먼 길을 바로 이 야곱은 여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그렇게 힘차게 그의 발을 들어서 내뻗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그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습이지요. 그 거리 또한 가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그 길이지요. 정말로 가기 싫고 그 길로
가기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그 길. 그런데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간다. 그게 아니라 그의 길을 발행하여 그의 길을 떠나서 그 다리를 들어서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내딛는 그런 발걸음을 이 야곱이 행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쁘게 힘차게 그 발을 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차게 그의 발을 들어서 앞을 향해서 내뻗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던 도중 광야에서 잠을 들게 되었는데 그 잠든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에 꿈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꿈에서 깨어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은 자기의 고향 가운데서 거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고향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 사람도 살지 아니하는 그 광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나타나시며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야곱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달리하며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방법들을 달리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닐 때에 그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시며 거니시며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기에 보면 더 이상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 큰 우리 소리 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로 만나주시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때는 또한 그렇게 만나시지 아니하지요. 레위기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회막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방법을 달리하시며 만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신이 나타나시며 이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이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며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은 이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며 이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줄 거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네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당대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었습니다. 이삭을 이끌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간절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이 야곱이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야곱은 이 믿음을 붙들며 이 약속을 붙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언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약속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가는 중에 우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하란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묻습니다. 안다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얘기를 하길 그들은 그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라헬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라헬과 더불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때에 야곱이 그 광야 가운데 갈 때에 우물 곁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목자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거기 와서 이제 그 짐승들을 먹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물론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라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시며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거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발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셨는가? 때로는 이렇게 한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연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을 만나고 난 뒤에 라반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리아를 넣어주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또 7년 동안이나 애를 쓰고 수고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그런 많은 양떼들 계속해서 변개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이 잘되게 하셨으면 라반을 만나지 말도록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라반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라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을 통해서 끊임없는 속임과 그리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라반을 통해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은 사람이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해 주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